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와 있는 그 순간까지 모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의 고백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모세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분의 인내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적들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로 앞에 갔으나 바로는 더 분노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힘든 노역이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실패에서 오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장 6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을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보이라?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라는 말이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일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에서 보내라는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는 남루한 차림으로 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의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존재에 대해서 더더욱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미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모세와 아론이 이번이 찾아온 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이것들이 사는 게 편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더 힘든 노역을 이스라엘에게 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 창피를 줘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자신 앞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지금 이적을 통해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이적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앞에 엎드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한 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어떤 이적이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앞에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앞에서 자기 곁에 있던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마술로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일을 행해요.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이나 바로의 마술사들이 행한 일이 동일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보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징과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기적, 증거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적이라는 말은 모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증표, 징조, 기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표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역사와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이 막 이적을 행하고 했던 일들은 뭡니까? 그들이 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징표와 표적과 이적의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이 행한 일들은 뭡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술사들이 행한 요술을 히브리어로 라하트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은밀한 행위로 행하는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실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진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과 눈속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명한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이 여러분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에서 비둘기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술사들이 비둘기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두동강이 나고 손에서 카드가 막 계속해서 생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술일 뿐이죠. 은밀하게 짜여진 각본과 눈속임으로 우리에게 진짜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행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똑같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적과 표징이라고 하고 사람이 행한 일은 마술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표징이고 징표이고,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묘한 눈속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완악해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또 1등을 당첨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또 당첨 금액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주도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거나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신나하고 좋아하고만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좋은 꿈을 꿨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이 도와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라, 이적을 내게 보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하는 사람 있는데 하면서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교묘하고 은밀한 속임수로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적과 표징을 나도 행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자들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그 심판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흉내내려고 해도 그것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심판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바로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고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곁에 두고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도 그런 능력쯤은 있다고, 이 세상의 것이 더 멋져 보인다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처럼 보이는, 이적처럼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휘황찬란한 내 미래의 삶을 상상하면서 행복해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들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바로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똑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기적과 같은 일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이적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 여러분 그것들 바라보고 원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적과 표징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의 주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에게 이적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진짜 이 이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왜 그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함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십니까? 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바로처럼 될까 봐. 결국 그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풍요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될까 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까 봐.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믿었던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을 향한 생각들, 세상적인 풍요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7장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적과 기적들만을 바라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이적과 표징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죄악된 이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 기적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만을 향한 기적과 이적과 징표,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멈추고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확신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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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누구의 만족을 위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표와 이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물질도 전지전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적들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고, 너의 궁핍한 상황 속에, 너의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노라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들과 표징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신뢰가 먼저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